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기 목사님 이렇게 제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은퇴하셔서 뒤에 앉아 계신 거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아가지고 몇 년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해서 저렇게 뒤에 목사님처럼 앉아 있을 텐데 저도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500년, 1000년 그러면은 엄청나게 긴 역사고 조선왕조 500년 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더니 제가 60 한 중반쯤 먹고 되니까 100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금방 가요.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도 하고 또 살기 쉬운 것 같은데 갈수록 영적으로 힘들고 코로나가 이런 게 또 이렇게 오래 와가지고 마스크 쓰면서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스크 쓰기 싫어해요. 정말 그들은 자유롭고 싶은데 그들 흑인 지역 가면은 마스크도 잘 안 써. 그래서 그런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로 우리를 얼굴을 가리며 사는 세상에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코로나 잘 견디시고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며 또 선교 보고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교단에서 선교사 안수 줄 때는 선교사 주고 또 그 같이 가는 부인도 안수를 줘요. 근데 목사 안수 줄 때는 부인을 안 주는데 선교사 안수는 같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고 제 같이 온 아내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사 여러분들 같이 나가면 같이 안수 주니까 좋죠. 선교사 많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받으시니까. 목사는 안 줘. 목사는 사모님 목사 안 줘요. 사모님. 제 아내가 이윤우 선교사인데 제가 이윤우 선교사한테 아프리카 찬양 하나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로 나오는 찬양을 한번 나와서 해주시면 마이크 하나 주세요. 괜찮겠죠? 네. 제가 섬기는 그 아프리카 줄루족 사람들의 그 말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예배가 좀 간단하고 짧고 끝나야 제맛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길지 않게 아프리카에서 왔지만은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제가 남군산교회 오늘 찬양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주눅이 많이 듭니다. 제가 노래를 잘해서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불시에 약속한 것처럼 저보고 나와서 줄로 말로 된 찬양을 하라고 하셔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이에요. 근데 줄로를 하니까 가사 생각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기야 모자 옴신디시 앵기 비자 김난델라 에띠움 랑레 조라미
밭에 김난델라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시네 예수님 우리를 오라 하시네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님과 함께 같이 갑시다 라엔기호렐라 코나 라엔기호렐라 코나 라엔기호렐라 코나 길로 밭에 꼼난델라 잔다 잠이네 직냐오 깐예 날루리 미라미 내진 뼈얄라니 나니 타타꾼게 꽃이야미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과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님과 함께 같이 갑시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님과 함께 같이 갑시다 라엔기호렐라 코나 라엔기호렐라 코나 라엔기호렐라 코나 길로 밭에 꼼난델라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후렴만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남아공 이제 선교 아프리카 이제 교단 선교사는 3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되고 고참 대접받아요. 선교사 중에서도 제 위에 몇 명 안 돼요.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윤월로 선교사님 정도 제 선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국 가면은 저보고 뻗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됐어요 벌써. 그런데 이제 뭐 아프리카 쪽에서도 선교사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회장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실은 뭐 이 제 속에서 뭐 그 많은 세월과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서 뭐가 깊이 많이 영적으로 쌓여 있고
넘치는 그런 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날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받아서 그냥 써버리고 끝나고, 그래서 또 이제 내 속에 솟아나는 건 없어요. 예. 날마다 주님에게 받아야 저는 날마다 사는 존재예요. 날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의 삶이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 주시는 것만 받고 사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뭐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어듯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고 선교사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부족해.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받아야 돼. 예, 선교사 오래 했다고 해도 무슨 일 속에서 뭘 나올 게 있겠습니까? 주님 받은 그대로 또 나누고 또 순종하고, 그냥 주신 그 말씀대로 또 다른 순종해서 개척하러 가고, 그런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아까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혼자 자족해가지고 뭐 넘치는 그런 걸로 살도록 성도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게 그 신부들이 잘못해가지고 카톨릭 교회 신부들이 뭐 굉장한 축복을 많이 가지고 막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축복을 많이 쌓아놓고서 이렇게 막 나눠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돈 받고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는 날마다 주님을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지, 뭘 쌓아놓고 사는 그런 영적으로 볼 때는 날마다 가난한 존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오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이 선교사 오래 했다고 해서 이제 이런 다니면서 많이 제가 이제 듣는 소리인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거기 따라가지 않으면 다 헛거고 자기만 지 것만 채워져가지고 지 자랑에 넘쳐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교회 오래되겠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주님을,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이제 또 메시지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이따 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얘기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꽉 찼는데 어떻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졸립지 않게 하고 끝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막 고민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잔뜩 지났네. 그래도 뭐 할 거니까 하고, 여기서 메시지 있는 거 얼른 하고 사진 보여드리고 끝날게요. 메시지는 그래도 무슨, 오늘 설교 읽었는데 설교 읽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은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정했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도 구약도 예수님 만나니까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하면은 그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런 거죠, 그죠? 레위기는 뭐 제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 민수기, 오늘 말씀 민수기 나오는 말씀이죠. 원래 민수기는 그 바위를 쳐서 샘 솟는데 그 바위가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쭉 성경이 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 만난 바울이 영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넘었는데, 넘기 전에 무슨 바다를 건넜죠? 큰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모세가 혼자 건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6, 7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건넜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그 사건을 뭐라 하냐면은 fact라 fact.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e fact. fact라 그래서 fact. 그 사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하나의 그냥 옛날 무슨 얘기가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니라 수십만 명 한꺼번에 이렇게 구원을 쫙 그 바다를 건너서. 한국에 아직까지 불교가 많이 있는데 불교는 이렇게 개인이 어떤 그 붙다른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서 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뭘 뻘쩍 깨달았다 그래. 깨달아가지고 개인의 깨달음이 돼가 종교돼가지고 뭘 이렇게 뭘 전파하는 거지. 그런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구원의 역사는요. 그런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 구원의 행동이라 어떤 구원의 역사. 그거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젊은 사람들 팩트 좋아하죠. 팩트. 이게 팩트라고, 이게 팩트. 이 놀라운 팩트를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았어.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더 확실히 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보통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저 인도에 있어서 인도 선교사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교단 초대 인도 선교사입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 했기 때문에 알아. 인도 힌두교 얼마나 어마어마한 종교가 거기 있는지. 인도 갔다 오신 분 아시겠죠? 그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완전히 종교로 똘똘, 완전 종교의 나라, 종교의 나라. 신이 3억 5천만 개가 있어, 신이. 웬만하면 다 신이야, 거기는. 근데 그들이 신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이 팩트,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뭘로 하냐면 세례받은 사람으로 해석해 줍니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다 노예였었잖아요, 노예. 근데 그 노예였던 사람들이 광야를 그냥 한꺼번에 여기 그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한꺼번에 쫙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들은 세례받은 삶으로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하늘에서 주는 만나 먹고 살고 샘물 터지는 샘물 먹고 살고 그리고 영적인 음료를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세례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잖아요. 성도의 삶 뭐예요? 세례받은 삶과 같은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성도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사람이 십자가 막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 새로운 영적인 존재.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줄 믿습니다. 물로 세례받고 또 뭘로 세례받아요? 성령으로 지져주는 거예요. 팍 지져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확실하게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확실한 거예요.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 건넜잖아요. 그날 건너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떠 있어. 시체가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을 압제하던 시체들이 둥둥 떠 있었으니 군인 제복 입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탈출했는데 왜 이러지? 보니까 다 죽었어. 죽은 사람들이. 옛날엔 다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영적인 삶을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울은 세례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해석해 줍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해석 못해요. 전 누구지?
저 교회 요즘에 아침에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 우리를 해석을 못해. 이 나라 뭘 위해서 골치 아픈 존재로만 생각해. 그 사람들 우리를 해석 못해요. 골치 아픈 이상한 사람들 존재. 교회는 없어도 괜찮은 그런 거로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 행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그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기도해야 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사람이고 성도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증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러긴 존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잘 몰라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뭐냐? 왜 한꺼번에 구원받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어디서 세례를 받아요? 교회에 나와야 되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와야 지금도 구원이 있고, 지금도 세례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움받고, 여기서 봉사가 있고, 성령 열매가 여기서부터 맺어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도의 사랑이 나눠지고,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다 무시했어요. 이렇게 5절에 그랬잖아요.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못마땅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고. 모세가 인간이니까 모세가 인간 냄새 풀풀 났겠죠. 우리랑 뭐가 다르다고. 모세가 지도자한테 덤비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세상적인 계산해서 해석하면 됩니까?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덤비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만 제사장이야? 우리는 뭐 안 되나? 이러다가 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받게 하셨다.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몸이 되었고 세례받은 사람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 이상 해석될 수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평생 살아야 될 걸 믿지 마시고 건넜어요. 끝났어요. 옛날 것 잊어버리세요. 다 죽은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새로운 암만향의 단어, 저길 순례길 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영적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항상 주님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지, 다른 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는 거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세워주고 선교진 가서 또 선교사한테 선교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위해서 그때 부름받았지. 영적인 존재,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한 존재가 됐어.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은 끝났어요. 옛날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 연연하지 마세요. 저기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거, 저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산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신대. 그 산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the quick이라고 그래요. the quick. 영어로 그래요. the quick and the dead. the quick이라는 말은 뭐예요? 퀵 서비스 있죠. 퀵 서비스. 거기다 형용사 더불어 명사로서 살아있는 사람들, 퀵.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뭐냐면은 빨리 끝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별로 큰 소망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저를 도우사 끝까지 이 믿음 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슬 같다 그랬잖아요. 이슬 같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산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걸로 해석해. 이 땅에 영원 무궁토록 사는 줄 알고 별거 다 하고 영원 무궁 누리도록 갖추고 그러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는 더 퀵 신앙적 고백으로 주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빠른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소망 두고 더 가치를 거기다 품고, 왜? 세례받은 사람의 존재를 성도로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군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교회니까 내가 저희 아내도 말했지만 찬양이 은혜가 넘치고, 목사님 말씀 제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저도 같은 목사지만 저런 설교는 저 한 번도 제대로 저런 설교 못해. 노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너무나 여러분들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 선교사 파송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 선교사 끊는 교회도 있는데, 저를 어떤 교회는 30만 원 이렇게 산무하는데 교회가 끊은 교회도 있어서 코로나 힘들다고 아무 소리 한 거 끊어. 선교사 이제 선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럼 저는 마음에 그렇지만 섭섭해. 그래도 연락이라도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 한국적인 선교사를 또 파송해.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하셔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비디오가 아까 황재든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7분이래. 7분 비디오 보면은 딱 제가 근데 약간 내 말이 덮어질 수도 있어. 그냥 지나면 이해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의 메시지는 다 전달된 거야, 그죠? 오늘 메시지는 다 끝난 거야. 제가 성경 말씀 얘기를 한번 나눴으니까 아시겠죠? 할렐루야. 오늘 저 있는 본문 말씀 세례받은 사람이 그렇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난 이제 끝났구나. 세상적으로 난 세상적으로 별볼일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야, 난 왜 그러나 했다. 난 왜 그러나, 나를 왜 날 이해를 못하나 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모르고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면 말씀 펴시고, 답답하면 교회 나오시고, 답답하면 기도하시면 돼.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면 시험 들어. 시험 들면은 괜히 이제 그때부터 성도가 미워지고, 누구도 미워지고, 또 누구 그러게 되는 거. 그러지만 그런 시험 들지 마시고 늘상 말씀 돌아오시고,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남아공 이제 얘기할 텐데, 남아공 지금 코로나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사실 한국에 수술 받으러 왔어요. 작년 연말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 제가 남아공 스와질랜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와질랜드 조그만 왕국이 있어요. 지금 에스와티니나 이러는데, 그 나라 한국에서 파송 가난한 나라니까 의사 3분이 계세요. 서울의대, 카톨릭 의대 나오신 분들인데, 저희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라더니 약만 줘. 근데 안 나. 약 먹어도 돼요. 일주일치 먹어도 약 안 낳고. 근데 또 이제 한쪽 분이 또 사모님이, 의사 사모님 저랑 비슷해, 증상이. 근데 의사랑 같이 살아도 맨날 아프대. 내가 보니까 의사분들이다, 서울대 나온 의사분인데 맨날 또 그 사모님도 아프다 그러고 녹두죽 잡수고, 나도 녹두죽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조금 장이 예민하신가 봐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약 먹고 그랬는데 안 나. 몸은 마르고. 이번엔 또 의사 한 분 또 계세요. 그분이 저희 한번 오세요. 저희 클리닉에 한번 오세요. 그때 갔더니 사진 찍으니까 여기 딱 찍으니까요, 여기 간 밑에 돌이 하얗게 소금처럼 쫙 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나온 사진이. 야, 그게 완전히 살이, 여기 불교에서만 살이 같이, 살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도 살이가 있구나. 나도 고난이 많았나 보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딱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아픈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한국 가서 수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수술했는데, 안양 샘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잘랐어요. 근데 이제 구멍 뚫러서 복강경으로 한대요.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남아공에서 맹장 수술을
복강경으로 하다가 의사가 잘못하다가 동맥을 끊어가지고, 예. 그럼 의사 모르고 꿰맨 거예요. 이제 맹장 잘라내고. 와서 보니까 회복실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배를 그냥 갈라가지고, 배를 막 급하게 갈라가지고 삐뚤삐뚤 이렇게 갈라가지고, 예.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의사가 미세혈관의 전문가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피혈관 찾아가지고 꼬매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회복실에 넣었는데 죽을 줄 알았나 봐요.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6시에 나올 사람이 밤 9시 돼도 안 나왔는데 늦게 와가지고 수술 다 끝내놓고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수술을 다시 했는데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오늘 밤을 남길지 모르겠다. 예. 남겨도 혹시 살아나도 뇌와 심장에 손상이 갈 거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죽었구나. 아내 너무 놀랐잖아요. 불과 45분 만에 끝난다는 복강경 수술한 사람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나를 일종의 포기한 거죠. 근데 막 이제 피를 막 꽂고 막 수혈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틀 만에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예, 예. 여러분도 죽었다 깨어나 보셨어요? 모르신가 아멘 안 하시는구나. 그 깨어나면 너무 놀래요, 세상에. 한번 그런 것도 경험 안 하셔도 좋은데 그냥 아멘 해주세요. 예. 근데 이제 깼는데 온몸에 코호수가 막 껴있고 굉장히 제가 내 몸에 피를 받느라고 2,500cc 피를 받아가지고 멍이 다 들어서 온몸에. 19년, 19년 전입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물었는데 그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어, 1,000만 원. 아프리카 병원이 그래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본부에서 보험 들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하면 길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너무 길었네. 그래서 제가 깨어나 살아났는데 그을은 제가 이제 장이 늘 여기 뭉쳐 있고요. 그리고 변을 제대로 죄송합니다. 굵은 변을 봐본 적이 없어요. 가는 똥을 누거나 아니면 설사 나거나. 제가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맨날 아프고 막 띠굴띠굴 119 불려 한국에서 안신년 한번 와가지고 119 불려가서. 이제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나 보다 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번에 병원서 그 의사분이 그런 거 진짜 사진 찍어보더니 제 담낭을 자른 의사분이 제 보니까 배가 너무나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유착이 돼가지고 장과 배가 완전히 사진을 보여주는데 강력 본드를 붙여놓은 것 같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어느 정도 너무나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면 고생할 것 같아서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했대, 자기가. 1시간이면 수술 끝나고 3시간 했대, 자기가. 네. 얼마나 감사인데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띄워줬대요. 그래서 띄워줬는데 제가 입원해서 이제 퇴원했는데 5일 만에 그날 새벽에 다시 또 제가 팍 토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입원했습니다. 왜냐면 이 장에 띄어내가지고 제대로 이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 의사분은 또 장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대요. 장에 구멍. 그럼 큰일 난다고. 다시 수술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수술하면 나 죽겠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20일 가까이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코에다 호수 끼고. 여러분도 코에 호수 끼워 보셨어요? 그때부터는 밥을 안 줘. 코에 호수 끼는 순간부터 그리고 뭐 나오는 거예요. 시퍼런 물이. 그렇게 많은 시퍼런 물이 나오는지 몰랐어, 우리 몸에서. 그게 우리 몸을 소화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시퍼런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근데 한 2주 넘게 한 20일 가까이 밥을 안 주고 이것만 맞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맛없는 병원밥을 먹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와, 쩝쩝거리면서 먹는데 정말 얼마나 그게 정말 부러운지, 나는 언제 저 밥을 먹어보나. 여러분 날마다 밥 잡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리고
그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뭘 기다리냐? 바람물 다 빠지면서 가스가 나와야 된대. 가스가 뽕 나오고 팡팡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 날마다 의사가 저한테 하루에 2번 물어보면 질문이 가스 나왔어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 나온대. 가스가 그렇게 귀한 걸 난 몰랐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가스 얼마나 나오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네. 가스가 나와야 돼. 저번에는 그 수술 그리고 전철을 이렇게 타고 올라왔는데 내 바로 두 칸 위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는 여자 젊은이 나를 뒤에다 놓고 방구를 펑 끼더라고. 그래놓고 미안하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 또 모르. 그래서 내 속으로 아유 저분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런 분 있으면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변을 잘 보는 것도 감사해야 돼. 저는 그 후로부터요 변이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많은 거 억지로 넣는 변이 이게 아마 풀렸나 봐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 많은 음식을 먹는데 속에서 우리 뱃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몸을 잘 만드셨는지 다 소화해내. 하루에 밥 3끼만 먹는 끝난 것도 아니야. 밥 먹지, 커피 마시지, 뭐 간식 먹지. 이 속에서 다 공장처럼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다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치료의 능력, 그 다음에 회복의 능력을 제 몸에서 제가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잘 먹는 거 감사하시고, 하루에 3끼 먹는 거 감사하시고, 그리고 방귀 뀌는 감사하시고, 하루에 하나님 변 잘 가는 거 감사하시고, 먹을 때 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소화 능력이 잘 먹게 하셨군요. 우리가 사는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신청서 내본 적 있으세요? 신청서도 안 냈는데 태어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누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와서 보니까 세례받게 됐네? 하나님 백성 됐네? 할렐루야. 감사하지. 구원은요 그렇게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우리 살들어자 해서 허다 쫓아가다가 광야 여기 이렇게 홍해를 건너다 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전도 받고 해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 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불평할 게 없어. 불평할 게. 큰일 났네 이거. 설교 수술까지 한 거 있었는데 수술까지 그냥 수술 그만하기로 하죠. 이제 수술을. 제가 나왔으니까 여기 서 있으니 감사하죠. 이제 2차 접종 19일 날 제 아내는 23일 날 맞으면 이제 9월 4일 날 가요. 아프리카 요즘에 데모 해가지고 뭐 제가 떠난 사이에 쟤네들이 또 말썽 피네. 잠깐 수술 받으러 오니까 또 저 아프리카 흑인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또 대낮에 폭동 일으켜가지고 막 내 것처럼 다 훔쳐가고 내가 날마다 가는 쇼핑몰 같이 쇼핑 보던 그곳에서 다 훔쳐가고 막 불살르고 막 죽이고 살리고 와 내가 할 말이 안 나와. 코로나로 저들이 고생 많이 해요. 가난하니까 너무 타격을 받으니까 가장 먼저 타격받는 저들. 그러니까 못 참고 막 그냥 막 폭동 일으키고 와 내가 내가 가서 내가 교회를 방문하면 이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 옆에 있는 스와질랜드는 또 계엄령 선포해요. 데모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이 뭐 어떻게 헷갈려. 그래도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이제 순종할 건 순종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선한 길로 우리의 순종을 따라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순종, 선교지 여러분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붙잡아 주셔야 돼. 이렇게 아프리카를 꽉 붙잡아 줘야 돼. 주님 주여 저 아프리카를 꽉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품고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선교지가.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 선교지 가면 끝난다 아니에요. 이게 다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선교사 뽑고 훈련시키고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다 몸된 교회
국가 공동체 해야 되는. 다 됐어요. 이제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7분짜리 7분. 네, 네. 아, 시간 딱. 네. 네. 요 신학교입니다. 요 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학교 못 해요. 각 5국 나라에서 온 신학생들 하는데 한국 선교사님과 같이 현지 목사와 같이 어울려서 신학교, 남아공에 있는 신학교. 이거는 국경, 제가 국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경이고, 이거 에스와티니 나라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상하죠? 네, 근데 저기 그 사람들은 이제 축제가 있어 저렇게. 요거 좀 천천히 보는 이렇게 해서 저런 요거 이제 그 나라 전통 축제. 이건 지금 국왕의 조카딸인데 같이 이제 조카딸이 무지하게 많아요. 국왕에 애들도 수십 명 되니까 조카딸은 뭐 없어. 저 오른쪽에 있는 국왕인데 지금 한 몇만 명, 한 5만 명 되는 처녀를 다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갈대 축제하는 거예요. 리드 댄스라고 유명한 스와지 댄스죠. 이거 가지고 지금 그 옆에는 수영원들인데 요건 스와질랜드 지금 개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개척하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뭐인데 마스크 쓰고 여기도 마스크도 다 쓰고 있죠. 교회는 만든 거예요 집에서. 우리처럼 사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최근에 찍은 사진들만. 요건 제가 훈련시키는 신학생인데 같이 이렇게 개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요 구호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인 교회랑 연결해 가지고 같이 나눠주고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받느라고. 저거 한 팩에 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쌀 10kg, 조석에 있는 거 뭐 깡통, 통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면 저거 받으러 올 때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저 사람.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사역하는 거고 최근에 남겨주세요. 뭐 같은 겁니다. 수아지. 이거 수아지 구왕입니다. 부인이 10명 몇 명 죽어서 요즘 한 5명쯤 되려나? 부인이 많고 애들은 몇 명인지 몰라가지고 다 그 왕이 자기 나라가 자기 거예요 다. 등치도 커다. 직접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국왕 보려면 직접 만나러 가면 무릎 꿇고 소 한 마리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저기 왔더라고요. 그 무슨 대학교 무슨 거기 기독교 대학교에 무슨 거기에 포럼 저기 무슨 전시 엑스비션에 와가지고 잠깐 거기 있었는데 국왕이 왔어요. 와가지고 잠깐 얘기 듣고 그 수아지 사람들은 황송해가지고 쩔쩔 모르던 저라 뭐 국왕인가 보다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지. 근데 이제 국왕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소 몰고 갈 일은 없어요. 이제 뭐 그 소까지 몰고 가서 국왕한테 무릎 꿇고 그럴 필요. 영어로 Your Majesty 이러거든요. 요거 그 국왕 엄마고. 근데 여기인데 요 교회인데요. 교회인데 여기 이제 그 가서 요 왼쪽에 있는 목회자인데요. 같이 어울려서 현지인들 같이 해서 배고 가난한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명단 적으니까 이건 뭐 그 돌이 많은 나라였어. 수아지 왕국은. 지금 그렇게 하는 축제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춤추면서 국왕 앞에 보여주면서 가슴은 이렇게 내놓는 거고 전통 복장이에요. 저게. 그 다음에 다리 하면서 처녀만 나온다 그러는데 뭐 다 그렇겠어요. 근데 명분은 그래요. 처녀만 오는 거래. 다 저렇게 국왕한테 충성하면서 저 중에 1년에 한 번씩 국왕이 새로운 여자 하나 뽑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그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많지. 근데 주변 나라에서 말이 많으니까 요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잘 안 뽑으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본 2019년도 마지막 본가? 그쵸? 그때 8년도. 그때 찍은 거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는 몇 년 있다 오시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남자분들이 오시면 좋아하겠네. 저기 오고. 이거 국왕 수행원들이고 국왕이가 처녀들 가서 이렇게 아련하는 거예요. 그 처녀들 너무 좋아서 있는 대로 다 하고 참 신기하죠. 저런 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세계관, 저들의 문화, 저들의 역사는 또 저런 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저런 것도 저런 것들이 기여하고 그렇습니다. 다들 색깔이 좀 그렇죠. 옷을 벗었는데 색깔이 저런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남자들이고 굉장하죠. 국왕.
인구가 한 120만 명 됩니다. 120만 명에 다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국왕 혼자 해. 이제 그러니까 다 하니까 나라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데모한 거 이번에. 막 사람들 많이 죽고 덤비고 막 불살르고 막 난리 났는데 국왕은 안 바뀌고. 좀 더 지난 문제 끝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리드 댄스 축제죠. 오른쪽이 국왕이요. 예. 저 사람 나이가 쉬운 한 3살인가 먹었는데요. 원래는 스와질랜드였는데 나라 이름이 50번째 생일 때 독립헌 기념해가지고 옛날에 식민지 잔재라고 이름 바꿔버려가지고 에스와틴으로 바꿨습니다. 스와질랜드에서. 흑인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백인들 문화, 백인들 그 침략자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인들이 믿는 예수 싫대요. 예수는 너무 하얗다고. 예수는 하얗대. 상관없대. 그래서 지네들 예언자 셈베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수백만 됩니다. 예수는 자기네랑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 백인들이 가까운 것 같다.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가깝고, 그리고 항상 주변에 무당이 항상 그 모든 행세를 하고, 때문에 참 전도하고 교회하고 하려면은 그 무당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영적으로 해방을 놓고, 어떤 시골에 갈수록 무당이 나와서 예언도 해요. 교회에 와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 사람 헷갈려. 영적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참 말씀으로 막 가르치고 훈련하고 막 그럴 중요한데도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근데 저 흑인들 집에 가면요, 집에 책 한 권이 없어. 책 한 권이. 그 정도로 문명적으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흑인들이.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미개하단 말이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해도 잘 못하니까 막 부패가 많고 막 범죄가 많고. 아까 뭐 우리도 춤췄는데 춤은 잘 춰요. 궁둥이 살짝 빼고 척 해가 척 이렇게 척. 우리는 궁둥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 궁둥이 크잖아요. 살짝 빼고 척 하면은 너무 멋있어요. 또 춤출 때 그 춤을 한번 아프리카 가서 춰 보이시고 교인들 춤을 한번 배워봐. 여기 상대로. 거기다가 궁둥이 빼는 연습을 하면은 이제 가까워질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 우리 남아공에 있는 센터교회라고 제일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금 23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21번째 교회는 헤어졌고 남아공의 성결교회를. 근데 그 중에 3분의 1 교회는 어렵고 목사가 죽기도 하고 막 교회가 막 예배 안 드리고도 한 3분의 1 교회는 항상 그 정도 이렇게 있고, 그 중에 한 3분의 1 교회는 부흥해요. 이 정도 이런 교회 같이. 어떤 교회는 이건 한 5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한 200명, 150명, 100명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부흥하고,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3분의 1은 그냥 그 유지 상태 유지하고 3분의 1은 어려움을 겪고 막 교회들하고 다 부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똑같이 세워도.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뭐 부흥하죠. 예배 드릴 때 여기는 이렇게 뭐 막 넘쳐요. 그리고 뭐 말씀을 사 먹어. 이런 데는 기본이 예배가 2시간이에요. 오늘 벌써 얼마 됐나? 큰일 났네 이거. 거기는 설교를 짧게 하면 섭섭하다 그래요, 성도들이. 길게 해달라, 길게.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들도 사모하시죠? 길게 해도 좋죠. 짧게 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설교고, 굉장히 열심히 또 축제 예배가, 저 목사님인데, 찬양하고, 제 아내가 이런 줄루송 아홉가처럼 해놓으면요, 또 교인들이 막, 그냥 기절해. 뭐 난리나, 뭐 일어서서 막 하고, 얼마나 더 재밌는지 몰라요. 또 흑인들이 또 그런 영적으로 흥이 있어서 또 기쁨이 있습니다. 밥이 이게 그들에게 우리가 먹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흑인들은 먹는 게.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남아공에 와서 좋긴 좋은데 먹는 것 때문에 군산 지역 얼마나 잘 먹어요. 먹는 건 최고인데 거기 와서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할까 봐 좀 걱정인데 그거는 가고 먹는 게 저거의 최고야. 잔치 음식이야 저게. 요건 이제 텐트까지 쳤어. 부흥되니까 교회가. 멋있죠. 흑인들 멋쟁입니다. 요건 이제 결혼식 하루 종일에. 하루 결혼식 가면요 아주 지겨워서 그냥 설교 말씀 메시지 전하다가 또 음식 기다려보면 저녁 때 아침 11시 갔는데 10시쯤 갔는데 5시에 음식 줘. 하루 종일 안 주고 맨날 행사 이놈 얘 나와서 저 얘기하고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축제라고. 와, 그러니까 제가 선교는 뭐냐?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요, 하루 종일 해요. 한 10분이면 끝날 거를 오전에 가서 저녁 때까지 회의를.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 끄덕끄덕 하고 그냥 금방 뛰어나고 싶은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선교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저 선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 하루 종일 앉아 궁둥이 붙이고. 그럼 걔네들이 나를 조금 이해해줘. 아유, 저 선교사는 그래도 참을성 있네. 그래서 그나마 마음 열어주고 그러고. 저랑 교회 개척한 사람들은 잘 안 가. 내가 돈도 안 줘, 월급도 안 줘요. 예, 왜냐하면 너희들끼리 와서 뭐 하나님께 받은 거 먹고 살아라. 나보고 월급 안 준다고 막 덤비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나 월급 없다고. 하나님한테 매달려라. 하나님한테 조금 주긴 하죠, 교통비. 근데 월급 안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준 축복이 있어. 기도하면서 받아야지. 기도하다 죽어. 그럼 하나님께 주시겠지. 네, 그러지. 그럼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 말 듣고 질려가지고 말 안 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들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건 뭐 선탁교회, 저거는 저기 마페 트웬니 교회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예배. 어떤 교회는요, 어디 갔어? 그 여자 전도사 있는 교회인데, 또 다른데, 다들 뭐 저건 뭐 두두두 교회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교회들 찍은 사진들 모아놓은 거고요. 엄마가 전도사고, 할머니, 그 딸 성도고, 그 딸이 성도고, 또 그 딸이 또 애를 낳아가지고 4대에 걸쳐서 그렇게 성도야. 시골인데, 왜냐면 그 나라는 15살쯤 되면은 여자들이 애를 낳아요. 그런 것도 배우지 마라. 그걸 알아서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애를 낳고 하면은 또 엄마가 아버지도 없이 키워요. 그 애들이 크면 이제 또 이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한 15살 되면 또 어린애들이 또 애를 낳아. 애를 안고, 사진이 없나? 이게 우리 성결교회 성도예요. 성결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 그들고 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런 사람들과. 참 이거 힘들죠? 어떤 사람이 또 우리 세운 목사가, 피니아스 목사님, 우리 집사 하나 세워야 되겠어요? 했더니 세워야지. 근데 목사님, 그 집사가 부인이 둘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괜찮겠죠? 그래서 부인이 둘인데 어떻게 집사를 세워? 안 되지. 했더니 참나. 그러면 누굴 쫓아보내야 되나요? 첫 번째 쫓아보내요? 두 번째 쫓아보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쫓아보내면은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그렇고, 두 번째 쫓아보내려니 또 두 번째는 또 그것도 남편만 바라보는 여자를 또 쫓아보내면 또 어떡하고. 집사를 지금까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아공 성교회 성도는 그렇습니다. 동물원, 아프리카 오시면 동물 구경 시켜드릴게. 내가 오시면 여러분들 오셔야 돼요. 그냥 오셔야 돼요. 저건 하이에나 멋있죠. 하이에나가 나쁜 짐승이 아니에요. 얼마나 당당하고 근사한데 겁도 없어요, 쟤네들. 이건 멧돼지, 기린. 아프리카 하면 기린이잖아요. 진짜 커. 저런 거 봐야 돼. 안 보면은 내가 말을 못해. 그 다음에 코끼리. 저런 거 다 있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이제 오시고 크루거 공원이에요. 저런 거 오시면 여러분들 관광 코스로 넣어드릴게. 물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과 교제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해주시는데, 저런 것도 하면 너무 좋죠. 안 끝나네? 빨리 끝나도 괜찮을 텐데. 공원 저거고요. 저거는 저기 물소 아니라 버팔로. 저런 거. 코끼리는 엄청 커요. 보면, 직접 보면은 저렇게. 쓱 보세요. 저기서 보는구나. 저기서 보고 올 걸 내가. 하여튼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해줘서 감사드리고, 이와 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문화와 역사와 언어가 다른 그곳에 우리 그곳에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이스라엘 목사님이 은혜 받고 나서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비전을 보고 나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럴 때부터 품고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회 군산이지만 전 세계를 품는 교회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면서 세계를 품고서 꽉 붙잡고 그런 센터로서 세계의 선교 센터로서 이곳에 여러분들 자리매김하시고 이 크나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가더라도 남아공 우리 저곳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같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세워지고 좋은 일꾼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집에 책 한 권이 없다니까. 전축은 있어. 전축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그런 거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근데 책 읽는 거 이런 건 진짜 맞아 아주 못하는 거예요. 속 터져 답답해. 근데 저들을 훈련시키는 거 영적이요. 뭐 춤만 추고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무당한테 못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세례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선교지마다 한마디씩 붙잡아줘. 영적으로 주여 여기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팍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분명히 그곳에 있는 모든 선교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순종해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하는 남군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다음번에 와서 여러분들을 내가 설 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구름대같이 구름대같이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함께 몰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주의 임금을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그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 참 같이 우리의 순례길을 가도록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남아공 우리 스와질랜드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 목회자들 이번 코로나도 잘 어려움 당하는데 참 경제적으로 힘들죠. 정말 가난해. 우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 너무 잘 살아 우리 대한민국. 그들은 정말 그 조그만 그 먹는 게 귀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선교하는데 그들 위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저들이 축복받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그리고 세운 목회들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잠시 남아공 우리 선교들 위해서 잠깐만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남아프리카의 귀한 선교지 귀한 우리 세운 교회들 위해서 함께 사진을 보면서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희들 향해서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세계 선교의 위대한 그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프리카까지 우리의 귀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축복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몸된 이 남부산교회가 그 일을 세움받았사오니 더 근봉이 되어주시고 우리 세워진 주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한 몸 한 뜻이 되어 큰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사랑하는 교회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찬양하리